여러분들 한 주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잘 지냈습니까? 오늘 참 좋은 얘기와 또 밴 뉴스를 좀 이렇게 좀 나누어서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좋은 얘기들은 이제 3월이 되어서 참 봄꽃이 피는 좋은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밖에 나가보니까 이 버지니아에는 얼마나 그 버지니아 자주 피는 그 닥추리라 그러죠. 누가 그 닥추리라 그러는데 그 하얀 꽃들이 얼마나 많이 피어서 아름다운 그 자연을 만끽하고 또 봄날의 따뜻한 기운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 몸과 마음이 살아 움직이는 새롭게 소생하는 그러한 계절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아무 좋은 계절에 여러분들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고 또 믿음의 큰 성장이 있는 그런 2016년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배드 뉴스는 제 동영상을 보다가 유튜브에 2016년 1월에 얼마나 많은 각 나라에서 재해들이 연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참 주님 오심이 물론 그전에도 그런 재난들이 일어나 왔지만은 더 심각하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가운데 보면서 늘 여호와의 날에 바르게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장 1절에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귀한 모든 형제 자매 성령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2장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1장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 그러면 에베소서 1장은 에베소서 전체의 청사진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살펴볼 2장 이후의 말씀은 청사진인 그 1장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장의 이후의 말씀을 쭉 보면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가 자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장의 청사진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뭐라고 했으면 1장의 제목을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삼중의 복. 우리가 계시록 1장을 지난번에 연구할 때 보면 거기서 삼중의 복이 있었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삼중의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보든지 간에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게 되면은 우리가 믿음의 바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지난주 우리 보면은 예배서 1장에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을 세 가지를 받습니다. 첫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선택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인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죄로 인해서 구속을 받았다. 대속하여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에 대한 신령한 복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업의 보증으로 삼아 주셨다. 그래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업을 보증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를 소유 삼아 주셨다는 그 보증에 대한 도장을 인치심을 찍으셨다고 우리가 그 신령한 삼중의 복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1장 이후에 보는 2장부터 이후에 보는 말씀은 1장의 부연 설명이고 더 자세하게 풀어서 강론회를 할 수 있고 더 우리가 믿음에서 실천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더 확실히 하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1장과 유사한 내용이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서 2장 1절에서부터 우리 보겠습니다. 예배서 2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심오한 구원론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보면
2장의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와 구원받은 자의 이 이후의 상태에서 이 대조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감격적인지를 깨닫게 해서 또한 우리가 삶을 소유한 사람이 이 구원을 받은 자가 마땅히 어떤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지 그것을 우리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구원받은 자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을 그 말씀을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럼 1절에 보면 여기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절에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그랬습니다. 우리 구원받기 전 이전의 상태가 어떤지를 사도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그 허물과 죄로 인해서 너희가 죽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2절에 1절에 살리셨던 이 말이 원어에는 없습니다. 그건 첨가된 나중에 말인데 원래 원어에는 너희를 허물로 인해서 죽었던 너희라 그랬습니다. 살리셨던 그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구원받은 자의 이전의 상태가 여기 2절에 보면 그때에 3절에 보면 전에는 그 말이 구원받기 전에는 이전에는 똑같은 말이 2절에도 그때에 2장 2절에 또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때는 우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의 종로를 했다는 것이죠. 그 영이 어떤 영입니까? 불순종 아들에게 역사하는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단의 영을 쫓아서 세상의 영을 쫓아서 세상의 지배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러면 왜 내가 죽었는가? 살아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무가 뿌리에 뽑히면 어떻습니까? 처음에 살은 것 같아도 결국 죽은 것입니다. 꽃을 여러분들 다 꺾으면 꽃이 처음엔 좀 살아있는 것 같아요. 한 일주일쯤 살아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다 시들어서 죽은 겁니다. 결국 그 원뿌리에서 원가지에서 떨어져 나가면 결국 죽은 것이에요. 아담 이후로 죄와 허물로 인해서 우리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여기 2장 1절에 너희라는 말이 결국 가서 너희로 끝납니다. 너희는 우리 상태가 얼마나 절망적인가를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했어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이 그 가운데서라는 말은 영어 성경 두 가지 말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항상 사도 바울이 예배서 2장 얘기하는 것은 예배서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 in Christ. 여기 2장 2절에 그 가운데라는 것은 in Christ가 아니고 in Satan, 사단 안에서의 행했던 삶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믿음을 안 가지면 자기가 바르게 살아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보면, 말씀을 비춰보면 우리는 과거에 사단을 쫓아서 따라가는 삶이었다. 결국 너희는 죽은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죽은 자의 행동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은 결국 죽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것 같아도 저희 아버님이 살아있을 때 뭔가 좀 하는 것 같았어요. 저희 아버님 돌아가셔서 묘배에 가서 이렇게 국립묘지에 이렇게 있는데 가서 보니까 비석만 하나 세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나 허전하더라고요. 죽은 자의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서 있지 아니하면 결국 우리는 사라져서 없어지는 존재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본질상은 진노의 자녀로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순종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그런 진노의 자녀라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2장 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가를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2장 4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는 안 나오지만 영어 성경에는 but God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질상 사단의 순종에서 살아가서 죽은 자였지만은 but God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베푸습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2장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비록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죄로 허물과 죄로 죽었다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 그랬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다.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랬습니다. 또 6절에 보니까 함께 일으키사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결국 구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여기 나오는데 구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구원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온전히 하나가 되는 함께하는 신앙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구원. 그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을 보면 우리가 전에는 사도 바울이 항상 표현을 전에는 이제는 이 표현을 씁니다. 골로새 1장 21절 22절을 보면 전에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그랬습니다. 예배소서의 표현이 전에는 이제는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일종의 형식화된 표현 같지만은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예배소서에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받은 구원받기 전의 상태가 얼마나 절망적이었던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던 것이 얼마나 우리가 그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사단의 공중권세자의 권세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 진노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냥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냥 죽은 자, 너희가 허물로 죄로 인해 죽었다는 겁니다. 이미.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과거를 다시 내 상태를 되돌아보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시온성경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표현하냐 그러면 불순종과 죄로 인하여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 불순과 죄로 인해서 내가 뭐 죄를 지냈나? 내가 왜 죽었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죄라는 것을 이해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죽은 사람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과거 상태가 죽음이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살리셨다 하는 것에 우리가 참 얼마나 감사하며 죽음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고 절망적이고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죠. 우리는 언젠가는 죽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육체적으로.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는 과거에는 죽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상태, 이미 죽은 상태라는 거죠. 그러나 그 죽음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께 치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살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구원은 단지 내가 제사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과 자녀가 된 것으로만 설명될 수 없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경우, 함께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탄생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새 사람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그렇게 얘기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어떻습니까?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이 말은 함께 우리가 함께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크신 사랑에서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함께 구원하셔서 하늘에 앉히신 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 갈라디아 2장에 우리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뭡니까?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함께 된 사람이 이제는 사는 것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이제는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렇게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하는 것이 7절에 나옵니다. 2장 7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그리스도 예수 in Christ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우리에게 사명이 뭔지 두 가지가 나옵니다. 7절부터 10절에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오는 세대, 영어 성경 incoming generation 여러 세대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려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것인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오는 세대에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함을 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잘 먹고 잘 살아라 구원한 것이 보다는 당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긍휼을 크신 그런 사랑을 받아서 구원을 입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 오는 세대에게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을 하나님께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지 보여줘야 합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그것입니다. 우리 구원해 주신 큰 사랑을 인해서 우리가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삶이 아니라.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너희가 그 큰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행위에 의해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이 보니까 No one can boast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 자기의 어떤 행위가 잘나서 구원을 한 것이 아니라 행위로 인해 보면 우리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긍휼의 풍성의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랑할 것이 뭐 있죠? 우리가 자랑할 것은 고린도서 1장 13절 꼭 자랑하려고 하면 어떻게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입술에서 발에서는 안 되는 몇 가지 말했습니다. 자기 공로를 자랑하고 자기 믿음을 자랑하고 그게 아니야. 내가 왕년에는 어떻게 했는데 내가 뭐 어떻게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못됩니다. 우리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꼭 우리가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랬어요. 영어 성경이 만드신 작품이 하나님의 작품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절로 뭐 부모에게 태어나서 그냥 살아가는 삶 같아도 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뭐 부모의 등회를 통해서 육신을 못 입고 나왔지만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랬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십니다. 우리의 두 번째 삶은, 첫 번째 삶은 아까 얘기해, 우리가 이제 오는 세대에게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삶을 통해 보여주는 게 우리의 사명. 두 번째 사명은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그 가운데서는 말이 두 번 나와요. 구원받기 이전의 삶에도 2절에 보니까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속을 쫓고 나왔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 따르게. 그 가운데서 두 가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안에서 행하는 삶, 그 가운데서 행하는 삶과 in Satan, 사단 안에서 행하는 삶의 두 가지 삶이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요구가 뭡니까? 사명이 뭡니까? 예수님 안에서, in Christ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영어 성경에 보니까 to do good works라고 했어요. 선한 일을 위해서,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랬습니다. 선한 일이 뭡니까? 여기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선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선한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너가 왜 선한 분을 얘기하는가 그랬는데 성경에는 예수님께 선한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보일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 삶의 실체를 통해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선한 일을 위해서 지어진 것다. 우리가 구원하신 것은 두 가지 사명을 이제 마지막 주님 얘기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자의 삶을 통해서 그 공의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삶을 통해서 오는 여러 세대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사명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선한 일, 선한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가 나타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육신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이,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구원받은 자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으신 바들. 이게 선한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었다 그랬어요. 우리 옛사람이 완전히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을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을 인해서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그 선한 일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바라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2016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축복된 삶, 참으로 여호와에 설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긍휼에 풍성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사랑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은 십자가의 크신 그 고통과 그 죄의 삭슬
대신 치러 주셔서 그 허물과 죄를 속량해 주시고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값없는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서도 본질상 우리의 진노의 자녀로서의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불행한 삶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고 이 새로운 허물과 죄를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우리 다시금 우리의 구속에 가까움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받은 하신 그 원하시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믿음의 선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날마다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주의 오심을 예배하고 준비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품성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을 통해서 온전히 오는 여러 세대에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2016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대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사고와 재난이 많은 이때에 하나님의 보호의 덮개를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망각지 않고 늘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는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바라올 때 우리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